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유전,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나 그 나타나는 그 모습, 행해지는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 묶고 난 다음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배불리 묶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광주리가 남았다든지 그 12광주리의 의미에 대해서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12광주리가 남자 5,000명이나 묶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이 묶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남자만 4,000명이겠죠. 남자 장정만 4,000명이 묶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꼭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기 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이 묻고 남음이 있었다. 거기에 염두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질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다. 사흘이 지났다. 그리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하고 3일이 지나면 아마 그 당시에 쉬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3일 양식은 갖고 다니지만은 그 3일이 지나면 이제 그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다 내게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가다 사 먹든지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한 관심,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실 때도, 안식일을 정하실 때도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다른 율법을, 계명을 주시는 것은 뭐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다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지켜 행할 때에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이 암탉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 법 아래 있을 때에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이, 적은 무리도 아니고 큰 무리들이 사흘이나 자기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면 이들의, 이 큰 무리들의 배고픔을, 그리고 저들이 돌아가면서 그 양식을 얻기 힘듦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 힘듦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이 큰 무리들이 나하고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다가 아마 너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걱정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왔는데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주시기 위한,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큰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문제점,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큰 무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죠. 이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의 답변은 뭐냐?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어딨어? 떡을 어딨어? 어디서 이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얻어서 저들을 또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작은 7절에 보면은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에 7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선은 바로 2마리가 생선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식을 갖게,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7개 가지고 한 사람만 먹어도 뭐 끝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뭐 한 개씩 나누면 돼도 겨우 7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생선이 2마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답은 뭐예요? 불가능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답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탁 앉게 하시고 이 7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떡 7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축복하소서.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사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 4,000명.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수만 명인데 이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일 텐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하시면은, 주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은, 주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축복하시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축사하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거 여기에서 4,000명이나 남자만 4,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자기의 곳으로 가도록 흩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사람들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항상 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너희들 앞에 사망의 길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을 주노라.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자들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큰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기진맥진할 것이고 또 멀리서 온 자들은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시절에 저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 사람의 불가능을 항상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터지고 그리고 아말렉 주술들을 물리쳐 주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온 무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떠냐?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질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삶에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불가능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7장 1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바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는 짓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당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당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병자가들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벌써 하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눈이 감기웠다. 눈이 감기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먹었다. 기먹으리고 소경이 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보긴 보지만은 소경과 같고,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듣기는 듣지만은 저들은 듣지 못하는 기먹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겠느냐? 이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날 참 엉뚱한 사람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놓고 이리 와 해서 붙들어 놓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막 안수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서 그걸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브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아서 듣든지 보든지 해도 모릅니다. 저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 이들은 뭐요? 복이 있다. 저들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소경과 같고 기브거리와 같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도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마음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를 시험하고자 하고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은 그곳에서 저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야, 핍박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발에 먼지를 떨고 그걸 정도로 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전부 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분위기,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난리 안 해도 그들은 뜨겁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적으로 볼 때에 막 드럼을 치고 너 찬양을 하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떠나버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떠나버려요. 자, 14절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7강주리가 남았잖아. 7강주리가 남았는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떡이 한 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은 올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가 되는 삶을 살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야, 누룩은 뭐요? 반죽을 부풀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야, 이거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야, 우리 떡 몇 개 있지? 한 개뿐인데 그렇게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아셨던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뭘 수군거리느냐?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오로지 가능케 하지 않았느냐, 가능하게 하지 않았느냐. 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불가능한 걸 내가 가능케 하고 그들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해결하여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언제인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되어졌고 어두움에 익숙한지라 빛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까이 잘 나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이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이 사람이 다른 소경이나 뭐 별다른 바가 없잖아요. 맹인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서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시 안수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어지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 삽입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7장 31절에서 보면은 기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 우르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니까 열리다 하는 대로 그가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비슷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마가는 왜 여기에다 이 말을 기록했을까? 물론 그 과정이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니까 맹인 한 사람 그 정도야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남에서부터 송윤된 자든지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든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라든지 오래된 중풍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예수님은 다 고치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 어때요? 자,
저 기월리에 있는 새생명교회 이출규 목사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다 기도를 했는데 안수하니까 그 사람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초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막 소경된 자가 안수 기도 받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하고 막 프랭카드가 물려 막 포스타에 막 도배되고 뭐 하든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기먹고 말 듣는 자가 또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도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 병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다 고쳐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믿음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주의 제자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다 온전해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요? 병자들을 낫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원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자 27절을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 8장에 이제 그 말씀하심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되 세례 요한, 또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나의 구주이시고, 그런 메시아이시고,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시는 말씀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떡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더라고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느냐, 굉장히 답답해 하셨죠.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게 참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은 고난, 죽음,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비밀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저들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저들은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 주고 자기들이 모든 나라에 모든 나라 백성들보다도 더 위에 오르는 성민이 되어졌어. 택함받은 성민이 되어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진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인자의 삶,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을 입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도저히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제자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보지만은 뭔가 기대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 한 자리,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항변하며 하고 나옵니다. 그래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서 큰 소리 지르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함이 있다고 했죠. 한 자리를 차지, 예수님이 높은 자리 차지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기는 뭐예요? 알기는 주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한 자리 차지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높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믿는데 믿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 큰 소리를 치고 내 들었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바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을 입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높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 사람들의 기대는 이거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이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내 기대를 다 던져버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걸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부활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그는 분명히 이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이 아니라 버리면 이러면 여기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목숨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 삶을, 주를 따르는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잖아요. 주를 따르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된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건 이럴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온 천하를 얻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얻었는데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따를 수가 없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좋은 그런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고서 보면은 먼저 칠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를 책망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다면은 이것을 보면서 실병이어에서나 그 다음에 맹인치유에서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적에서 이렇게 질병이나 맹인치유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바로 그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삶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정 믿음은 바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